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잘못된 판단과 대처는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다시 봐도 갑갑하고 참담하기만 한데요. 김대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최대 초속 14m의 돌풍과 짙은 안개가 예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였고, 물건을 많이 싣기 위해 벨러스타의 물을 너무 많이 빼는 바람에 복원력을 상실하여 회전과 파도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다. 승객과 화물을 거의 2배쯤 승선시켰고 화물을 과적했으며, 관계당국의 운항관리 소홀과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과 경험 부족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것이 최종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의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분이 꽃다운 우리의 자녀들이 숨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21년 전 292명이 숨진 당시 최악의 해상사고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의 보고서입니다. 이 사고 이후 관계 당국은 수많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고, 다시는 이런 후진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사고 후 얻은 교훈을 모두 잊은 채 판박이 사고를 통해서 세월호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두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몰의 위기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위기라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이래서는 모두 다 침몰한다는 진짜 목사님들의 침몰 보고서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마치 서해 페리오 사고 후 얻은 교훈을 모두 잊은 세상처럼 탐욕과 위선과 종교 권력의 세습 등 변질된 모습 속에 교회는 더 깊숙이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등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신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펼친 한국교회의 1차 부흥운동은 회개가 주제였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역할과 나아갈 바를 밝혀주는 칼날 같은 말씀 속에 본인들이 먼저 회개의 눈물로 시작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부흥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라를 지켰고 순교를 했고 썩는 미랄의 역할을 앞장서 했으며, 세상은 교회에 희망과 기대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세 경제성장과 맞물린 축복의 매력으로 포장된 2차 교회 부흥은 1000만이 넘는 부흥은 이루었고 대형 교회도 만들어냈지만, 세례의 형식만 거친 기복 신앙인을 양산한 채 결국은 교회를 더 세속화시키고 종교 권력을 만들어내며 교회는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수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1000만 성도라 외치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 시대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계의 모든 분야를 다 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크리스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1000만이 무슨 영향력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치계만 보아도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41%이고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대략 68%나 된다고 하는데 왜 정치가 저 모양일까요? 손바닥에 왕이라는 글자를 새긴 대통령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서 내가 마치 대통령 머리에 안수를 하는 선지자 행사를 자랑하는 정치 목사님들이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한국교회가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침몰 위기의 보고서를 외치는 진짜 목사님들은 수많은 공격의 화살에 방패는 너덜너덜 해졌고 좌파로 내몰리며 평신도의 외침은 내까짓 게 감히 너나 잘해라는 독설로 덮어버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화려하고 번쩍이는 외제차에 수천만 원의 사례비에 대저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받은 소명 붙잡고 한 영혼을 아파하며 성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진짜 목사님들은 루저처럼 대접받는 목회 현장. 금전 만능주의와 맞물린 만사형통 복음과 입맛에 맞추는 마케팅 복음을 통해 세속적 가치 질서를 교회에 접목하고 몸집 불리기에만 올인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문제의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바로 우리 평신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인간의 욕심이 맞물려 목사님을 마치 구약의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착각하며 섬기는 잘못된 종교생활. 이 착각이 목사님들을 병들게 만들었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 부흥회에 강사로 초청된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목사님에게 충성해야 복을 받는다며 자신이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가 100만 원이 넘고 구두는 300만 원이 넘으며 양복은 1000만 원이 넘는 양복인데 전부 성도들이 사주었고 타고 다니는 차도 최신 외제차가 나오면 3년마다 새 차로 사주는데 사주겠다고 신청한 대기 리스트가 있다며 이같이 해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부흥회에 제가 초대했던 불신자 가정으로부터 얼마나 곤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니 인근 지역의 목사님들 20여 명이 조찬해 오셔서 담소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옥하놈이 성도를 다 망쳐놔서 목사들이 예전보다 목회하기가 힘들게 됐다. 제자훈련 시켜서 성도들 머리만 크게 만들어 놓아서 목회하기가 불편해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제자훈련 안 시킨다. 예배 후 나가면서 인사할 때도 난 나 이외에는 누구도 도열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을 듣고 계신 목사님들이 맞장구 치시는 모습을 보며 휴가를 내 가면서까지 차량으로 수행봉사를 하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목사님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횡은 바로 우리 평신도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사회적 욕구가 발생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욕구를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으니 교회 안에서라도 채우려는 욕망이 마케팅 목회와 맞물려 헌금 많이 내고 직분을 구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목사님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이 대열에 끼지 못하는 성도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받으며 맹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맹종하는 이 모든 일탈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주술적 신앙이며 마치 교주를 맹신하는 이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영의 양식을 먹으니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불통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느 특정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퇴 앞두고 내려놓지 못해 그 긴 목회 여정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낙서를 그리는 목사님들, 교회 재산 때문에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 싸우는 목사님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그 긴 목회 여정을 쓰레기로 만들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수치를 안겨주는 목사님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도구로 성도를 대하는 목사님들, 이 모든 것이 그저 주님께 순종이 아니라 목사님께 맹종이 믿음 좋은 신앙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으며 아멘으로 무조건 따라온 우리들이 만든 결과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 평신도들에게 원초적인 책임이 있기에 저부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티끌만치도 사람의 뜻이 담기지 않은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만이 전해지는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보이는 교회 되도록 나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만 보이는 것이 개혁의 본질입니다. 이 길만이 침몰되는 한국교회가 구조되는 길입니다.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나는 집사다 TV는 이를 위한 외침을 이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화 같은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생화 같은 목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번쩍이는 넥타이에 화려한 조명 속에 서 계신 목사님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눈물과 땀과 무릎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진짜 목사님들이 남아 계시기에 한국 교회에 아직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